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로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지방을 다니면서 또 해외 나가면 작은 종이 있죠. 작은 종을 모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골무를 모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등등의 이런 수집하는, 어떤 분들은 우표를 수집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집이 좀 지나쳐가지고 어떤 물건을 모으는데 물건을 계속 집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꽉 차게 되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통로에도 그걸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야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온 집안, 거실, 주방 다 이렇게 쌓아둡니다. 제가 아는 분은 고물을 그렇게 쌓아뒀어요. 고물을. 그야말로 동네 다니면서 모시니 뭐니 고물은 잔뜩 쌓아둬가지고 집안이 꼭 차서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서 섭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이 방송에 출연하라고 그랬더니 얼마 주겠냐 그랬더니 한 10만 원 준다고 그랬다. 그래서 10만 원 가지고 안 된다고 안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고 이걸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쓸데없는 거를 다 쌓아두는 것 같아도 본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것을 빼다가 버리면 아니면 남에게 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아는지. 그래서 물건을 계속 저장해 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저장해 두는데 이 저장해 둔 것을 남에게 줄 줄도 모르고 처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쌓아두는 그 재미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그 지장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저장장애를 입었다고 그러죠. 저장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쌓아두는, 그래서 쌓아두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저장장애를 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에게 복을 주고 또 나에게 어떤 무언가를 혜택을 주는 그런 일들에는 굉장히 관심 많은데 나는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축복할 줄 모르는 영적인 저장장애를 앓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결국은 형들을 만나게 되고 또 형들이 요셉인 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식구들이 그 가족들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자, 이렇게 이주를 하게 돼서 요셉의 안내로 아버지 야곱이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왕을 만나는 가운데에 이 야곱이 왕을 만나자 무엇을 했냐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왕 앞에 선 이 야곱은 가장 먼저 한 일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대화를 나누죠. 내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130세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의 그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지난날에 그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물러서는데 그때도 축복을 합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는가? 두 번째로는 야곱이 나그네 길에서 보낸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받은 혜택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모른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그 복을 받을 줄만 알았지 복을 나눠줄 줄 모르는, 축복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욕심쟁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받을 줄만 알고 축복할 줄 모르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의 소개로 이제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왕을 만났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렸던 요셉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뭐 이러저러한 일을 겪고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 지금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이 요셉이 입은 거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은 그 왕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고맙지 않아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왕을 돕는, 왕 밑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으니, 아니,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한 그 왕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왕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머리 조아리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제 아들을,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을 총리가 되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왕의 은덕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그야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렇게 감사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왕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일은 축복했어요. 축복부터 했어요. 그러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것은 뭐 감사하든지 축복하든지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니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감사는 이때에 야곱이 왕에게 감사한다고 하면은 요셉을 살펴주고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축복은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그 왕, 총리로 임명한 왕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표현이 바로 축복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왕을 딱 만났는데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요셉을 먼저 보내고
먼저 보내서 그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애굽에 일어날 일들을 다 내다보게 하고, 그것을 예언하고, 그렇게 해서 총리로 세워주고,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 왕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말을 다 들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누구의 계획에 따른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계획 속에 순종한 이 왕을 야곱은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일지라도 불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와서 총리가 됐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근데 왕이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실제로 많은 곡식을 받아들이는데 7년째 딱 됐는데 갑자기 속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7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다음 7년이 흉년이 들까? 딱 이 생각이 들면 갑자기 너 요셉 너 장난치는 거지 하고 숙청할 수도 있어요. 처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요셉이 한 말을 귀담아 듣고 흉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저장하게 하고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대비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대비하는 가운데 식량을 구하러 온 그 이웃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순종이었단 말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디디받는, 그리고 교회를 압제하는 그런 왕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한 왕이었다. 그 왕에게 야곱은 축복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왕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의 앵글, 오늘의 말씀의 그 초점은 바로 야곱에게 맞춘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인도한다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을 하신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확신하면서 그 일에 순종한 이 왕을 축복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야곱이 나그네 길에서 보낸 험악한 세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왕 앞에 섰는데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9절 한 절 말씀 속에 야곱의 신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130세예요. 130세 됐을 때에 바로 앞에 섰던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 우리 조상 나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조상은 도대체 몇 살을 살았을까요? 증조 할아버지, 데라는 205세.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 그리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리고 현재 야곱의 나이는 몇 세요? 130세. 실제로 야곱이 인생을 다 살고 난 그 나이는 몇 년을 살았냐면 147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주하고 17년을 더 살게 되죠. 근데 지금 이때의 나이는 130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상보다는 나이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조상의 나이를 얘기할 때에 조상의 나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나그네 길의 연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의 연조. 나그네 길의 연조. 그 나이를 나그네 길의 연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이 몇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나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그네 길로 산 그 연수에 저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나그네 길이라고 그 나이를 표현한 그 이유는 뭘까요? 나그네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지나가는 길이지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어디를 향한다고요? 본향을 향하는 거예요. 집을 향하고 본래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인생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떻게 했다가? 아무튼 그런 유행가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본향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에 불과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불과합니다. 한 때를 지나가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길이지 우리의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이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나그네 길임을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에,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 길은, 내가 보낸 이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그러면 험악하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했어요. 에서와 경쟁을 했어요. 태어날 때에 에서가 태어나자마자 그래도 쌍둥이들이 태어나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5분 후에 태어났다, 10분 후에 태어났다, 30분 후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 야곱은 복중에서 급했어요.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형 에서가 나가는 걸 보고 뭘 잡았다고요? 발뒤꿈치를 잡고 쫓아나왔어요. 그냥 바로. 그야말로 형과 아우의 차이는 아주 간발의 차이였던 거예요. 간발의 차이. 동시에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그 장자의 장자권을 사들이지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런 집에서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효, 이건 잘못됐다, 다시 하겠다가 아니라 한 번 내가 축복한 것은 끝난 거다. 이미 축복은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혈기가 왕성해지고 그리고 눈에서 불빛이 나면서 색이 등등할 때에 야곱은 더 이상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의 인생의 나그네 길을 터득을 했지요. 그야말로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데 개나리 못짐을 지고 집을 떠나서 가는 이 야곱 처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동행한 것도 아니고 혼자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계속 걷다가 밤이 되면 거기에 그 광야에서 좀 추위를 피할 만한 그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이러면서 외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갔으나 이 야곱은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까지 고생을 하면서 일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집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사는 그 인생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돌아오다 보니까 걸리는 거예요. 집을 떠날 때 살기 등등했던 그 형 에서가 자꾸 떠오르면서 내가 가면 형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텐데 그래서 고민하면서 돌아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안 되겠으니까 이제 종들을 먼저 보내고 또 첩에 자녀들 앞에 보내고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다가 또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쩔룩쩔룩 해가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래서 형 에서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만은 돌아와서도 또 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등등의 일들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짧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만 거기에 야곱의 인생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을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런 아주 어렵게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요셉도 잃어버리잖아요. 잘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요셉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등등의 일을 겪는 이 야곱 험악한 세월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나같이 험악한 삶을 살아왔던 나이지만은 나는 당신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 험악한 세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 야곱은 축복의 인생,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 그런 정말 한심스러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셨고 동행해 주셨고 그 속에서 역사하셨고 그 속에서 나를 다시 세워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다고 하면 그 험악한 세월이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악한 세월, 그 세월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이 축복을 깨달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축복은 하나님을 대신한 축복이요 그리고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이제 혜택을 받게 되죠. 혜택을 받는데 두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11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뭘 주었다는 거예요?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땅이요? 좋은 땅.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람셋을 주었다는 거예요. 땅을 주었다는 것이 바로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왕의 명령대로 요셉으로부터 좋은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12절 말씀 뭘 주었다는 거예요? 먹을 거,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뭐와 뭐요? 땅과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요셉으로부터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땅과 양식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땅과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저 영원한 나라에 거처할 곳과 그리고 영원한 양식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이처럼 땅과 양식, 다시에서 영원한 처소와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땅과 양식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처소와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자,
축복은 뭡니까? 축복은 주는 거예요. 축복은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파송을 하는데, 파송을 할 때에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 전대를 가지지 말아라 등등의 주의사항을 주면서 네 번째로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거할 처소를 정하고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 거기서 거점을 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갈 때에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뭐 하기를 빌라고요?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평안하기를 빈다는 거는 한마디로 뭐 한다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요.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도하러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축복하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그 집이 빈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다시 얘기해서 그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아들이면 그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이 임할 것이지만, 만일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뱉으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다. 축복했는데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축복하는 이 축복은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가서 선포하는데,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은 누구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라고요? 예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축복의 근원은 아니지만 근원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가서 우리 가정에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함께 됐어요. 앉으시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해봐야 그거 말이라는 거죠. 네?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대접하는 거, 내가 주는 거, 그거 잘 잡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라고요?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가정에 가서 축복기도 할 때 그 축복기도 하나마나 그저 그렇지 그게 그거지 아닙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이에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결혼 풍조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주례를 안 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결혼식이 이제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하고 잘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식장에서 유도를 한대요. 왜냐하면 주례자 세워가지고 주례자가 주체 없이 그냥 막 20-30분 하고 그러면 다음 예식도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주례 없이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목사를 주례자로 세우지 않고 그냥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거가 어떤 그 예식장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런 권유 속에서 하는 거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것은 그때에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예수님의 축복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한다고 하는 이 축복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서 축복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권세요. 그리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은 주는 거예요. 축복은 주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을 빌어주는 이 축복은 예수님이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예수님이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아니라면 축복해봐야 그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을 내가 선포하기 때문에 그 축복은 소중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야말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지만 인간들은 복을 선포하기를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할 줄을 모릅니다. 축복하는 걸 큰 손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비는 그 가정에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축복하는 평안을 비는 자에게 그 평안이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은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서 복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야곱은 바로 자신이 축복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대언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왕을 축복하였기에 이 야곱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은 바로 그 요셉을 통해서 좋은 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양식을 얻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먼저 보았다는 사실이 바로 야곱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복을 받고, 그리고 그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복을 나눠주고 축복하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설령 축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축복의 그 근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축복은 그저 사람들의 그 립서비스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의 근원은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할 때 그 축복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포할 때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의 축복은 예수님의 복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축복이라 말씀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립서비스 하는 거고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을 대신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축복은 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하고 금년을 지내면서 작년 한 해를 잘 견뎌왔어요. 새해가 되면 좀 나아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또 지난번에 2.5단계에서 또 단계가 풀어져서 그 영업하는데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좀 더 이렇게 유두리를 두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단계는 계속 된다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한 주, 두 주, 언제,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그동안에 확진자가 막 1000명씩 막 늘어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구치소에서 일어나고 하는 그런 가운데 팍팍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저녁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7시에 열어서 몇 시에 문 닫아야 된대요? 9시에 문 닫아요. 7시에 열어서 새벽까지 하던 장사를 9시에 문 닫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인 거죠. 그러니까 새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뭐 할부가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야단인 거예요. 야단인 거예요. 물론 지원금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야말로 택도 없는 일이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이 피로가 누적되면서 정말 우울해지고 이런 때에 좀 만나서 수다도 떨고 밥도 먹으러 가고 또 바람도 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 제약받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면 제가 어느 식당에 5명입니다 하고 들어갔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3명, 2명으로 합시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5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쫓겨났어요. 모르는 척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얘기해서 다 들통이 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식당 주인이 5명 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된다고 끝까지 우리를 내보내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손에 벌금을 물게 되고 손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짜증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파이팅 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축복해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서로 파이팅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잘 이겨나갑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이 파이팅이 생활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 수련회 5분 샤우팅을 21일 동안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몇 분이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듣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 샤우팅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 본인 손해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이 선포, 축복의 선포, 이 선포를 우리는 계속 이어가면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축복할 줄 모르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넘치면 축복하면서 누리며 살아간다. 근데 좀 파이팅이 좀 약해요. 좀 소리 좀 빽빽 좀 질러보세요. 시원하게.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없으면 축복할 줄 모르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넘치면 축복하면서 누리며 살아간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